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다 갇혔겠습니다.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출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중간까지도 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요. 그의 노년에 이 사람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마무리를 실패해요. 그게 뭐냐? 그가 순종을 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룬 게 아니라 99%까지 순종하면서 100%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때에 끝날 수 있었던 이 사사시대가 오히려 지금 더 깊어지는 애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행했던 이 불순종의 모습은 자녀 때에 가면 이제 훨씬 더 확대가 됩니다. 더욱더 깊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서 중요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죠. 사사기 8장 29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의 노년의 기록이 나와요.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고 그 아내들에게서 낳았던 자녀가 총 7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고향이죠. 오브라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 세겜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1명이니까 총 71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세겜에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이죠, 세겜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말로 설득해서 꼬십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오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려고 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69명까지는 죽였거든요. 근데 이때 요담이라는 막내가 도망치는 바람에 이 아들 하나는 살고 나머지 아들들은 싹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사사기 초유의 일이에요. 사사기는 왕이 있으면 안 되는 시기인데 드디어 대놓고 왕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들이죠, 요담이 이 모든 광경을 보는데 억울하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줬는데 어떻게 그 아들들인 우리가 죽을 때 너희가 모른 척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인 페류나를 너희는 왕으로 삼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엽기적이지 않냐? 나는 이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담이 한 일이 뭐냐? 당시에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한 장소가 세겜인데, 세겜에는 그리심산, 에발산, 이 유명한 두 개의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담이 에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하긴 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니네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배신하고도 잘 살 줄 아냐? 너희가 지금 세운 그 잘못된 왕이 훗날 가시나무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반항을 한 거죠. 훗날 이 저주가 실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담은 원통한 마음을 가득 안고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도망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요담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뭐예요? 배신감, 억울함, 원통함. 지금 이런 감정에 휩싸여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정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요담이 당하는 이 일이 억울한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담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게 맞냐고요.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느끼고 있는 이 배신감이 정당하고 올바른 감정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로 배신을 당할 때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 고라당이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승인하신 완벽한 배신이에요. 왜냐? 그가 이제 고라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 때 어떤 정당한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질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라는 모세와 똑같은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줘야 될 형제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배신이고 반역이다 정당하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그 배신을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은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로 배신하는 사람 없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배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진압하시고 그 단죄를 하십니다. 정확히 단죄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담이 외치는 게 뭐냐?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배신당했다. 너네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억울해하면서 너무 원통해요. 너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상황이 배신 맞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느꼈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배신이 맞아요?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 이거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객관적으로 잘 보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사기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반역을 계획하면서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 지금 너희가 기드온의 자녀 70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거 부당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러니 그들이 다 싹 다 없어지고 왕을 한 명만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그거 해줄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세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설득당하는 게 부당한 상황이냐 이거예요. 왜 이 설득이 먹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자녀 70명을 왜 먹여 살려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 대목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왕정제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왕정제도를 받아들인다,
그런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서 왕과 왕의 아내들과 왕의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경고를 해줍니다. 미리 경고를 해줘요. 그러면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 그리고 훗날 그 왕이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군사로 삼을 것이고 네 딸들을 데려다가 너의 그 하녀들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데 너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알아? 근데 그게 합법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왕을 세웠기 때문이야. 이걸 미리 말해줘요. 왕정시대는 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 백성이 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백성이 기드온더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가 했던 약속과 대답이 뭡니까? 나와 내 아들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이랬다고요. 기드온은 왕이 아니에요. 사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이 백성이 기드온의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깜짝 놀랄 이 장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마치 그가 왕인 것처럼 아내들을 여러 거느렸는데 이거는 재산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 70명의 아내를 얻어오려면 70명 아내만큼의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기드온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왕이 아니고서는 이런 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을 여러 거느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70명이고 이제 아내들을 여러 거느리는데 돈 어디서 났어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아내들을 거느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70명이나 낳았는데 더 이상한 건 백성들이 그동안 기드온이 죽었는데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기드온이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뭔데 세금을 걷어요? 자기가 뭔데 첩들을 이렇게 많이 거들여요? 왜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냐고요? 71명이나.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왕이었던 거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질서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감정이 상해 있었는데 백성들의 감정이 상했다, 정당하다고요. 정당하다고요. 일견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드온이 질서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사사기 8장 35절을 보면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단순히 백성들이 배응망덕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질서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 잘못인데요? 기드온이 잘못했던 거예요. 그 예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백성의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아내가 여럿이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아내가 여럿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무슨 지참금을 내고 아내를 데려올 거예요? 사사가 왕이 아닌데. 그리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왕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걸 치고 들어오는데 논리가 맞는 거예요. 야, 이게 맞냐? 부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넘어갔는데 속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부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지금 요담이 16절에서 외치는 말이 뭐냐? 니네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함, 원통함, 배신감,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너무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의 집이 배신을 당한 게 맞아요?
이런 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쭉 봤을 때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 물론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 죽여요? 왕에 대한 대접을 철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여요? 잘못한 게 있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팩트가 뭐냐?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과 백성을 배신했어요. 누가 먼저 배신했는데요? 누가 먼저? 자기 아버지가 먼저 배신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맞지도 않는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왜 백성한테 세금 걷어요? 왜 자기 자식 70명이나 먹여 살리게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잘못된 자기 삶의 결론이에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팩트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나와야 되는 요담의 정당한 반응이 뭐냐, 정당한 감정이 뭐냐. 지금은 배신당했다 이런 말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배신을 해요? 누가? 자기 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지. 지금은 내가 배신당했다 억울할 게 아니고요, 질서를 뒤엎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상황에 맞는 정당한 감정이라고요. 내 삶의 결론으로 온 고통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먼저 배신을 했지. 이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요담이 보여주는 억울해하는 모습과 그가 느끼고 있는 배신감이라는 이 감정은 상황에 전혀 맞지도 않는 부당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이 부당해요. 이게 너무 부당한 감정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구속사를 아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막 성토해요. 목사님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너무 분을 내시는 거예요. 어디 주의 종한테 감히 지금 당신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냐고. 난 성도들한테 너무 배신당해가지고 나 죽을 줄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원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런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목사님이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왕대접 받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목사님의 이 분노, 성도들을 향한 정죄, 하나님 앞에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맞아요? 종이라고 해놓고 왕대접을 받는 목사님을 향해서 너무 부당하지 않아?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없고, 그래서 부당한 감정, 부당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왜 해요? 나의 삶을, 내 상태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수치를 안 당해요. 올바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건 지금 내가 겪는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정당한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당한 반응, 정당한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애초에 태어나길 새로운 일을 할 때 생기가 도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즐거운 기질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를 부르신 다음에 세운 자리가 어디냐? 날마다 사무실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1년 365일 새로울 게 없는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걸 주셨는지, 이게 해석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지금 제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 하나님이 나를 고문한다, 자기가 나를 이렇게 창조해놓고 나를 이런 식으로 고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근데 해석이 이렇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창조해놓고 왜 내 삶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고문하는 하나님이시구만 원망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 만나가지고 나 왜 이렇게 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당한 해석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당한 감정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으로 묵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세요? 나는 밖에 나가는 게 즐거운 기질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왜 나의 사명의 자리는 나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무실은 감옥이 아니라 죄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울타리야. 너의 지난날의 삶을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줬던 그 기질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니? 생각을 쭉 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야생마처럼 뛰어놀고 살다가는 열매가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질에 맞지 않는 이 삶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게 너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전까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소원이 뭐였냐? 현성이가 책상에 1시간만 그대로 앉아있으면 내가 너한테 5,000원 줄게. 내가 이걸 못하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 소원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해요?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말씀에서 진리를 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딱 가둬 놓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보화를 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캐게 됐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으니까요. 내가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 훈련의 결론이 뭐냐? 최소한 한 사람은 그날 말씀 듣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고 말씀에서 보화를 알려주셨고 그걸 나누니까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다 하나님 덕분. 그리고 제가 성화됐어요. 제가 이렇게 올바른 해석이 일어나니까 제가 감정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삶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사나. 제가 지금 꾸미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러고 살아요. 맞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답답할 때도 있어요. 아니 진짜 제가 이제 전 기질이 답답하니까 창문에다가, 저 창문 크게 뚫어주셨는데 유초등부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저기다가 현수막을 걸어놓는 바람에 지금 일주일 동안 밖을 보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뭐 어쩌겠어요. 뭐 우리 애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힘들죠. 근데 동시에 내가 살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너무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안전함을 느껴요. 내가 최소한 여기 있는 동안에는 죄 안 짓겠다. 웬만하면 CCTV가 있으니까, 창문 다 뚫려 있으니까, 나 최소한 죄는 안 짓겠다. 저기에서는 이 안전함, 신기함,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정당한 감정이라고요. 이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정당한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우리 삶은 건강해지고 우리 삶에 훼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삶이 훼손돼요? 상황에 맞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니까 우리 삶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한 해석이 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아내랑 목장에서 1시간 싸웠어요. 이거는 저희 목원들이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황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희 아내도 부당한 감정을 느끼고 저도 부당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막 씩씩대는 거예요. 진짜 1시간 가까이를 싸웠어요. 1시간 가까이를. 목원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모님, 이건 사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면서
이때 사모님이 느껴야 되는 감정은 이건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느끼셔야 되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바로 잡으세요 라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잖아요. 다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당신이 지금 그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닌데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본인들이 일을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훈련을 왜 이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겨요 진짜. 잘못은 자기들이 다 저질러 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온갖 이상한 해석과 어울리지도 않는 감정으로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금요일날 저처럼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요 자기가 바람 피웠어요. 이때 느껴야 되는 정당한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 미안함, 회개, 이런 걸 느껴야 정당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억울함, 상대에 대한 분노, 자기 연민, 네가 나를 꼬시지 않았으면 내가 바람 피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주님 저는 억울해요. 그 여자가 꽃뱀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비였어요. 저는 당했어요. 이게 맞냐고. 뭘 당하긴 뭘 당해요. 평소에 자기가 음란함에서 회개를 안 하고 자기가 경계를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되니까 느끼는 감정들이 다 뒤죽박죽들인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공동체 왜 있어요? 말씀이 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담이 배신감을 느껴요. 나는 배신감을 당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맞냐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으세요.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그럼 이때 내가 느껴야 되는 올바른 감정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올바른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감정을 느껴 우리의 삶에 정말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잘못된 상황 해석으로 부당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잘못된 상황 해석으로 부당한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당한 상황 해석 때문에 부당한 감정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당한 상황 해석 때문에 부당한 감정으로 고통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올바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이 올바른지 의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해석을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올바른 해석을 어디에서 구하십니까? 올바른 해석을 통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올바른 해석을 통해 회복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나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죄인데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 내 삶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책임이라며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울리지 않는 억울함, 원통함, 원망, 미움, 이런 감정들로 우리 삶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삶에 내 삶을 해석해주는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우린 나의 삶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담처럼 본인이 먼저 배신을 해놓고 내가 배신당했다 외치며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으니 오늘도 나의 삶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해석에 맞는 올바른 감정, 올바른 해석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오늘도 나의 삶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말씀과 공동체로 말미암아 올바른 해석이 있어 올바른 감정을 느끼며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